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운전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사방이 울긋불긋 늘 단풍 구경으로 온 것 같아서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단풍처럼 예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팔팍 하이스쿨 강당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올해의 행복의 초대 행사를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함께 손잡고 요셉이라는 연극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엽니다. 참 이민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극인데요.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럽 각국은 오래전부터 이민자와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2015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수십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조각배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목숨을 건너서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도 난민의 힘겨운 삶을 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처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역시 인종 문제와 더불어서 이 이민자 난민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캐러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참 더더욱 고민거리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온두라스 같은 곳을 비롯한 각국에서 폭력, 마약, 총기 사고, 빈곤, 여러 문제들을 참 벗어나 보겠노라고 어린 자녀들과 탈출하여 미국으로 무작정 수말리 길을 걷는 그들의 행렬이 지금 참 큰 관심을 끌고 있죠.
한국은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서는 무풍지대인 줄로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다문화 가정 또 그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있죠.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쳐 떠돌아다니면서 또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이민자, 난민 문제가 더 이상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촌이 교통과 통신으로 하나의 세계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안전과 풍요가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과 빈곤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교회는 이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런 연극을 올리고 또 관심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국가, 지역, 또 문화, 각 사안별로 너무나 많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만이 정답이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일반화를 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우리 한인 교회들은 바로 이민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만 보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중에 이민자 아닌 사람이 있는지요? 우리는 모두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오거나 혹은 남미 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머물다가 결국은 이곳으로 오거나 혹은 오래전에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결국 이 미국 땅으로 와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민자 아닌 이들이 없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해서 살기도 합니다만 그런 운이 없었던 사람들은 서류 미비 상태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정말 난민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소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겠죠. 미국 교회는 미국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교회는 중국을 복음화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일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민자 교회는 이민자들의 편에 서서 이민자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난민 문제에서 참 빛도 없지 않은 나라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일제강점기에 일제로부터 탄압이 심해지자 독립운동가들과 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서 저 만주나 연해주로 피신하여 혹은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혹은 생계를 이어가는 시간들을 우리 조상들은 보내지 않았던가요? 중국 당국이 만약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마 일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이민자로 혹은 난민의 신분으로 건너가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기도 했었던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야말로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년 후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저 망망한 대서양에서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 플리머스에 도착한 지 꼭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이면 1620년에 건너온 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해 이 신대륙으로 도망쳐온 난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참 어렵고 위험했던지 도착한 첫 해에 추위와 풍토병, 굶주림으로 도착한 이들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그 혹독한 겨울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염려할 때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양식과 가죽을 들고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옥수수 종자를 주고 농사를 가르쳐 주고 그들을 도운 그 추장, 그 원주민 인디안들 추장 이름이 메소이트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매사추세츠주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때 이를 제임스 타운의 존 스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원주민들이 그 기미를 알아채고 습격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식량을 가지고 와 우리를 구해 주었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사실상 지금 이 현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민자가 아닌 이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조금 먼저 왔냐 조금 늦게 왔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 아닌 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요, 이민자에 의해서 발전돼 온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의 헌신, 그들의 재능,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가까이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까이 있는 이민자의 후손들이죠. 아이폰 혁명,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폰 쓰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 혁명을 이끈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페이스북의 CEO,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많죠. 마크 저커버그는 폴란드 이민자의 3세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이민자 3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이민자의 아들이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도망와서 미국에 망명한 이민자, 정확히 말하면 난민이었죠. 나중에 이민자의 신세로 바뀝니다만은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민자를 빼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는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한인교회뿐 아니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사실상 이민자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초석이 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민자요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으로 믿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건너와 사는 나그네, 난민이었죠. 무슨 이민자 협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요, 합법적인 신분증을 발급받는 시대도 아니니 이민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보는 이들은 평생을 가나안 땅의 나그네요, 이민자요,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르러서 그 후손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에 그들은
이 혹독한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 살겠다고 이집트로 피신해 간 사람들이에요. 요즘의 개념으로 보자면 정확히 난민들입니다. 만약 이집트가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다 굶어서 그 부족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없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 너희 나라에 와 살게 된 이민자들, 난민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난민으로 살았느니라. 이민자로 살았느니라. 나그네로 떠돌면서 그 나라의 은혜를 입어 살았느니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민자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서럽게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모르는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지요. 신명기 10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왜입니까?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은 처지인데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외면하고 홀대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 정체성을 물려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였던 존재라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 현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교회는 신약의 기준으로 봐도 다 나그네들이에요. 사실상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은 다 근본도 없는 뜨내기 같은, 요즘 아이들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 찌끄러기들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들을 교회에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놓고 경론을 벌인 거예요. 그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 이 부정한 존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해야 그들을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엄청나게 엄격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하여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오직 주님께서 믿음으로만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한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 외에 이 많은 감당하기 힘든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론을 벌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그 바리새파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듣도 보도 못하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백성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갇힌 지역 종교가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적인 교회로 오늘날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어 이방인들을 환영해 준 이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려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땅이요, 우리 자원이요, 우리 기회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것인데 왜 다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기회를 뺏어가게, 자원을 나눠 쓰게 해준단 말입니까?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럴 법도 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모르는 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 되었고 자격도 없이 교회에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들, 자기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위선이 어디 있으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며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해주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들이 전쟁통에 기아에 고통에 허덕이다가 살겠다고 도망쳐 올 때에 그거는 당신들 문제이니 당신들 나라에서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 우리가 당신 땅에 가서 복음은 전하고 구호품은 나누어 주지만 당신들과 함께 우리 땅을 나누어 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땅에 선교나 하러 오지 말 것이지, 와서 온갖 달콤한 말은 다 하고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돌아가서는 자기 땅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선이 어디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지난 세기 온갖 후유증을 낳았던 제국주의 선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열강들은 선교사를 앞세워 전도한다고 사람을 보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을 식민지로 삼고 착취하고 온갖 이권과 자원을 뺏어가고 사람들은 끌어간 노예로 삼고 나중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국경선을 마구 자대고 그어놓는 바람에 온갖 부족 전쟁의 씨앗을 다 던져놓고는 이제 전쟁과 기아와 빈곤과 질병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살겠다고 탈출해 가니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 나라에서 당신들끼리 해결하시오, 우리는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어리석었던 제국주의 선교와 오늘 우리의 태도가 과연 그렇다면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난민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탄생하시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 먼 땅으로 피난을 나서셨습니다. 난민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우리 주님은 난민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난민이셨던 거예요. 난민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왜 6.25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힘겨운 시절을 보냈는가? 나는 왜 그때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더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나는 도대체 뭔 전생에 잘한 일이 있어서 그런 힘겨운 때에 안 태어나고 이때에 태어났는가?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은혜인 거예요. 그저 은혜인 거예요. 어쩌면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식 새끼 등에 업고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그 힘겨운 피난길을 난민이 되어 떠돌며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저 물이 새는 바다에서, 물이 새는 조각배 위에서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목숨을 걸고 풍랑을 헤치고 살겠다고 바다를 건너는 그 난민들 사이에 앉아있지 않고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식 새끼를 안전한 데서 키워보겠다고 저 수천리 수만리 길을 목숨을 걸고 업고 안고 피난민 행렬에 섞여서 그 힘겨운 행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나도 그들 틈에 끼어 있었을 수 있었는데 나는 이 복되고 안전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난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서러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해 본 이들이라면 함부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난민들을 곁에 서고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는 자들 곁에 서서 함께 우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